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전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11만 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습니다. 또 큐리 부인은 400번의 지루한 실험을 거쳐서 라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에디슨이 10만 9,999번을 실패했다라는 것과 또 큐리 부인이 399번을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만큼 인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져 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찾아오시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입니다. 이 복 외에 다른 복을 더 사모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주시려고 4천년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시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 참 많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또 아브라함이 땅에 관해서도 확실한 표정을 얻고 싶어 하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식을 행하셔서 확실한 표징을 주시는데 이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 의식은 여러 짐승을 잡아서 마주해 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쌍방간에 언약을 맺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횃불 의식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간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식을 요구하셨는가? 현재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은 하셨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횃불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는데 오늘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고 400년을 더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빨리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 역시 조급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세계 공용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빨리 복 받고 싶고 빨리 기도 응답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도 빨리 복 받고 싶고 빨리 자손도 보고 싶고 고향을 떠나왔으니 기왕이면 빨리 정착할 땅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바로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즉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차피 가게 될 천국인데 좀 인내하면서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천국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신앙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시려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도 보게 하시고 또 횃불 언약도 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잘 보시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단독으로 수립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맺지만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 10%, 하나님 노력 90%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일은 우리 쪽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사에 대한 약속을 거듭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표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하나님이 밖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도 보여주십니다. 횃불 언약도 맺어주십니다. 그때는 믿음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믿을만 했는데 시간이 흐르자 점점 의심의 구름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6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 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신과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약속은 분명히 받았지만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지 못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꽝 잡는 게 매라는 그런 식으로 후사만 얻으면 되겠지 않는가, 후사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참고 견뎌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여종과 동침하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가정의 불화라는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종이었던 하갈이 아기가 생기니까 여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게 되고 집안에 불화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화목했던 가정은 깨지고 하갈은 하갈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사례는 사례대로 모두에게 상처만 남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TV만 틀면 나오는 뉴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도 그렇고 중동 전쟁의 씨앗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생겨난 불행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후에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거듭해서 받습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해질 만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상기해 주시고 다시 얘기해 주시고 거듭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까지 맺어 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맹세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렸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10년 정도 기다렸으면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누구를 통해서든 후사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흔들리자 자기 합리화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이라도 낳는 것이 하나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선하시죠. 인간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롯과 그 딸들 간의 근친상간을 통해서도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불륜을 통해서도 메시아 혈통을 계승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속을 성취하시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통해서도 선교 사역을 확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실수와 허물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16장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6장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경 한 장을 넘길 뿐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는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다가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복음커녕 자신이 차지할 땅도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많은 자손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것 같고 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을 횃불 언약까지 체결하시면서 브리핑까지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구름이 찾아오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알아서 다 처리해버리니까 무려 13년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13개월도 아니고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차라리 매를 대시는 게 낫죠. 하나님이 침묵한다? 이것만큼 성도에게 고통스러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믿고 출발한 여정인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삶에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그분과의 가까이 지냈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정 불화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의 13년의 침묵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분의 약속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17장 1절에 침묵을 깨고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의미심장하죠.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횃불 언약을 주실 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행위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믿어라 좀. 이만큼 경험했으면 이제는 믿을 때가 되지 않았니? 아브라함아 믿으려면 제발 끝까지 믿어다오. 그게 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10년 공부 도로암이 탑을 될 뻔했던 이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5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아브라함 이름의 계명 사건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란 뜻은 고귀한 아비란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열국의 아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자신의 것인데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게 뭐냐.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자신의 것이지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죠. 이름이요. 근데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계명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계명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당시 그 사람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생애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 계명을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왔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다.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왜 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믿는다고 해놓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난 주님이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무덤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화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믿는다고 해서 기뻐해서 그 믿음 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무덤 앞에 갔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여 밤늦게 수고하여 얻은 것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 앞에 가면 그냥 화석화되는 믿음,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끝까지 그분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것도 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구원의 열심으로 먼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니까 내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주셨지. 지금 나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까지도 바꿔주셨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생겨날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길 때, 시련과 환란이 올 때, 왜 이런 고난은 나에게만 오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교회의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만 너무 상황이 힘들고 힘들어질 때는 그것조차도 부족하게 느껴질 때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찬 예식이나 이런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많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요한한 것 같고,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이 본문에 내가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4절 말씀, 5절, 6절, 7절, 8절,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가장 강한 의지와 열심의 표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흔들릴지라도 연약한 우리 믿음보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WCDF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WCDF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